5월 27일자 기도 제목을 새로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20일자 그대로 큰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사용합니다.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6장 끝부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오늘은 28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근데 앞에 부분만 오늘 다루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보소서 이제는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니 이제 우리가 주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 아무도 주께 여쭐 필요가 없는 줄 확신하나이다. 이로써 주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우리가 믿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33절까지 읽었는데 오늘은 그 앞에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시간상으로 이게 다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28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정체에 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는 그런 간단한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여기 28절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구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주님을 확실히 믿습니다라고 30절에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한 것처럼 직설적으로 비유를 사용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 28절은 사실 직설적인 용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전에 우리가 보았던 17절, 18절 보면 조금 있으면 내가 너희들이 나를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은유법 비슷하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뜻을 모르겠다고 제자들이 얘기했잖아요. 이제 이것을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다 너희들이 못 볼 것이다 라는 건 내가 이제 죽고 이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고 묻히고 이런 것 그리고 다시 볼 것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부활해서 너희들 만날 것이다 라는 것. 근데 이제 이런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 이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노라. 다시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 가노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비유로 말씀 안 하시니까 이제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 믿는다고 여기 제자들이 고백을 합니다. 30절에. 사실은 이 비유 대신 직접 화법을 쓰셔서 제자들이 알고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쓰실 필요가 없어지셨습니다.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시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비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그것을 이제 침례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거. 그 정확한 비유적인 그림이지만 그리고 주님의 고귀한 명령이지만 침례는 여전히 그림이고 모형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것 그리고 그것을 본받아서 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으면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침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게 하나님이 명령이고 좀 중요한 교회 규례지만 침례를 받는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볼 것은 28절인데요. 28절은 왜 중요하냐 하면 성경 속에서 이제 이 기독교 신앙의 어떤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삼위일체라는 겁니다. 삼위일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아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 하나님이라는 것.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인데, 트리니티. 이 교리를, 사실 진리를 우리 피조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논리로다가 이거 이해가 가능합니까? 그래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3개를 만들고 근데 또 머리를 3개 그리면 또 하나는 어떻게 만들 거예요? 그리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래서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복합적이면서 또 단일화예요. 이게 이제 이 삼일체 교리인데 이것을 우리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적지 않은 이단 사이비 그룹들이 역사 이래로 계속 여기서 나왔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 한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다, 단일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와 일신교, 이제 기독교의 한 파인데 적은 파지만,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 같은 그런 파들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만 믿고 아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활동력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이 나왔고 또 반대로 이 복합성, 이 세 분 인격을 가지고 있다.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세 분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또 너무 강조하고 오해하다 보니까 다신론적인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단으로 정제가 됐지만 아리우스파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합니다. 근데 삼위일체 전체 교리가 참 믿기 어렵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강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교리를 못 믿으니까 강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더 하나님 밑에 있는 피조물 중에 으뜸으로 믿는 거죠. 성령님은 물건 정도로 이렇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못 믿으면 각 세 분 하나님에 관한 믿음도 갖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격으로 불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동시에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이십니다. 완전 하나님이시며 완전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 또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여인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했다. 이것도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논리를 떠나서, 우리의 이성을 떠나서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확고한 진리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제자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를 했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설적으로 얘기하니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다, 믿게 됐다라고 이렇게 확신한다, 그리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28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관계를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스스로의 정체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이 내용은 사실 삼위일체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듣고 제자들이 이제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말은 좀 그 분간이 잘 안 되지만, 내가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버지께로 나왔다 그랬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왔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그리고 세상에 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목적지가 있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네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아버지는 이 제자들도 다 알고 이 유대인들도 다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럼 아버지께로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비록 이 제자들 보기에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목수의 아들로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영원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제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라고 그랬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고요. 처음부터 계신 말씀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다른 유대인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때 아브라함을 그들은 더 중요시 여겼지만, 이제 아브라함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갖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냐. 계시록 22장 마지막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게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왔다. 그럼 이 말은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가는,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그리고 추앙하는 이런 추종자들을 많이 만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세상에 어떤 소위 성인들보다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라. 단순히 훌륭한 사람이라,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의 종, 그게 이상해. 그분인데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들은 메시아를 알고 있었는데,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그들이 틀림없이 믿고 있는 건 뭐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표현할 때, 구원자, 메시아를 표현할 때는 항상 보면요, 그렇게 표현했어요. 아버지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이 여지까지 하신 이야기를 하신 모습을 보니까 도저히 땅에서 온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땅에서 온 사람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는, 이게 그것만 틀린 거죠. 하나님께서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많이 아는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밤에 찾아갈 때.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요한복음에도 보면 계속 이 하늘로부터 오셨다, 아버지로부터 오셨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또
하늘에서 아버지로부터 오셨다는 것은 이제 메시아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계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 우리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인자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태초서부터 계셨던 바로 이단들이 믿지 않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믿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세상에 왔고 그랬어요. 하늘에서부터 세상 아버지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세상에 어떤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한 여인의 몸을 빌려서 오신 것을 얘기하죠. 이것은 주님의 성육신을 의미합니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은 예수님의 성육신은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도 했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해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낳은 사람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난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출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해서 날짜를 정해시고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자신의 출생을 계획하고 실천하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이게 하나님만 가능한 거죠. 피조물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자원에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죄인들에게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기 위한 것입니다. 죄인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대속이라고 합니다. 내가 세상에 왔다라고 말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엄밀히 따지면 내가 세상에 보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스스로 왔습니까, 여러분? 보내어진 거죠.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 영원전서부터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이 땅에 지금 태어나 살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어떤 분의 지금은 다 모르지만 뜻에 의해서 왔습니다. 세상에 내가 보내졌다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스스로 오시기도 했지만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우리도 보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 예수님은 분명히 스스로 오시기도 한 거지만 아버지가 보내셨기 때문에 그 뜻을 행하려고 왔다. 우리 자신도 스스로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왜 세상에 나를 보내셨을까? 그 보내신 절대자를 찾아야 하고 또 그 절대자께서 나를 향한 그분의 고유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1차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잖아요. 이것이 1차 구원받는 과정이고 이제 2차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뜻이 있는데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주셨을까? 그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에 왔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다시 세상을 떠나 그러셨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이것은 주님의 대속사역의 완성을 의미하죠.
세상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이제 33년의 공생애를 마치고 세상을 떠나가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떠나시는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죄인들을 구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처리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가시는 방법은 육체의 죽으심의 방법을 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권한 없이 그냥 하늘로 되돌아가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의 싹을 치르기 위해서 죽음이라는 고통을 스스로 택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10장도 공부해 봤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내려놨다. 내가 스스로 내려놨다.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버린다, 주님께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택하신 겁니다. 억지로 하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현대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다분히 육신적이고 감정적이고 물리적이고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로 내어주신 것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물론 처음부터 하나님은 사랑이셨고 예수님 사랑이셨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이해하기가 곤란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함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세상 사랑과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나를 희생해서 사랑을 주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대속사역을 이제 완성하기 전에 주님은 반드시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완성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도 바로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이 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를 만족시킨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께로 갑니까?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잠시 세상에 성육신하셔서 오셔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명령을 주셨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대속사역이 완성되고 종료되었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은 그것을 선언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것처럼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그 대속사역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겨졌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우리가 이렇게 다 양심의 핏뿌림으로 인해서 다 대속을 받았으니까 이젠 당당히 그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아버지께로 올라가신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 히브리 기자의 말에 의하면 여러 곳에도 나오지만 주님께서는 이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아버지께로 가시고 이제 아버지 옆에 우편에 계시면서 이렇게 이 날을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을 결코 죄들을 계획하지 못하니와 오직 이 사람은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는 자기의 원수들이 발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느니라. 재림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모든 이 세력을 예수님의 발밑으로 두기 위해서, 발받침으로 삼기 위해서 지금 우편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신다고 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할 겁니다. 제자들은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처소를 마련할 우리 아버지 집에 내 아버지가 구할 것이 참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와서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러 지금 간다. 가서 내가 너희 처소를 예비하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거기에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그럼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면 다시 온다는 것도 제자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서는 거듭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감람산 베다니에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합니다. 넋을 잃고 있는 12제자, 11제자 옆에 2명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고 있느냐? 약속하신 대로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다시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리라라고 다시 상기해 줍니다. 지금 주님께서 오시는 발작 소리가 저는 들리는 듯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주님께서 영원전부터 계시고 세상 죄를 위해 성육신하시고 여러분들의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세상을 떠나서 본래 자리로 돌아가신 주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대답이 그분이 오실 것을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내가 다시 올 것을 믿느냐?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 대답이 예스라면, 분명한 예스라면 우리는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만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이 땅에 사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사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들과 제가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